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영광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나라와 민족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로라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로라 장로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가정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와 섬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에 더욱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떤 종교적 박해나 정치적 박해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는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난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와 신앙 자체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죄악시하고 금지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도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보다 복음의 제약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도 의술을 행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목적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전파할 수 있을지를 깊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사도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집중하라는 그의 권면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지금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귀중한 복음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도는 지금 우리가 어떤 한 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처음 부분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된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온 세계를 지으신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사도의 권면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쉽고 편리한 세상의 교훈과 같이 대해왔는지를 깊이 반성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말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특별한 주의와 믿음과 순종을 영원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 교실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의 분위기는 항상 진지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부인이 가르치는 수업에는 참여한 학생들이 매우 집중을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와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강의 내용 하나하나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듣는 것이 매우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가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무엇을 들었기에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들이신 그에 대해서 들은 것에 생략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항상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유념하라는 사도의 짧은 권면을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라.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욱 유념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목표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한 그것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존재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사도의 권면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복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사라지고 복음 전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히브리인들이 복음에 집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이 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그의 합당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곳에서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것만을 경고하지 않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죄함과 불순종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이란 좀 더 결과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고 불순종이란 좀 더 죄의 원인이 되는 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언급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도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복음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쉽게 받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받고 매우 신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재판의 판결문과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형수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면 과연 그 판결문을 무시하거나 쉽게 잃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자신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희희낙낙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에 대한 형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바로 시행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벌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는 시행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3절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등한히 여겨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은 하찮고 가벼운 것으로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또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영광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만이 복음 위에 굳건해지는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역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는 표현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하신 분이고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복음을 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세상에 확실하게 증거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나오는 증언하셨느니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합성어입니다. 즉 무언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하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셨느니라는 말은 어떤 증거에다가 다시 확실한 증거를 덧붙인다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라. 너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 합성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 확증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증거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방편들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방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 4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4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방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항상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만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방편은 기사들입니다. 영어로는 wonders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적을 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충격과 놀라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표적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곡하게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 방편은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영어로는 미라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 법칙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이한 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병 고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 등이 바로 여러 가지 능력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방편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채택하신 방법이 바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편에 있어서 특별히 나누다라는 의미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이곳에 나오는 찔러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모두를 하나로 합쳐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각자에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큰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증거에 더 큰 확실한 증거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에 중단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효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한 주간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더욱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